이렇게 첫 주일마다 이제 팔복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애통함이었으며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이제 이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순서를 보면서 뭔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내게 뭔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런 과정들을 좀 돌이켜보면 이게 여러분들 구원의 순서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또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또한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도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앞에 낮아진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에 나의 심령이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죄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주님을 모를 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전에는 구원의 은총이 내 마음 가운데 경험되기 전에는 그게 죄라는 것이 몰랐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죄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면서 마음의 애통함이 막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죄였구나. 어찌할꼬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백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온갖 죄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내 속에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외쳤던 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또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 당시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도 경험되어지는구나. 그게 맞구나 라고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술로 누군가에게 어떻게 증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말이나 이론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능력입니다. 내가 체험하는 능력.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되어지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확 마음이 와 닿나요?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왠지 모르게 의미가 확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온유라는 말의 뜻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문맥상 그 의미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 상황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 오셨을 때에 그리스 철학자, 그리스가
철학이 막 이렇게 영향을 미칠 때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 온유를 대해서, 이 온유라는 덕목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이걸 귀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이 온유를 이 분노와 연결시켜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항상 분노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분노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중간 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능하면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르침이 성경과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성경과 같은가요? 아니면 좀 어떤가요?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는 첫 번째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총이 내게 체험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표독스러워지던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 작아지던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품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대하지 못하고 그랬나요? 아니면 오히려 내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품게 되고 좋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그랬나요? 후자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가지게 되는 열매가 바로 구원의 열매가 이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의 확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확신을 어떻게 증명해내겠어요? 성경 오늘 얘기를 합니다. 온유라고. 내 속에 온유함이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 또한 같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 온유함도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갈수록 그 사람 속에 있는 구원 또한 깊어질 텐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온유함으로 대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을 우리는 분노와 연결시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이 둘이 조화가 가능할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분노하셨죠? 여러분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향해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분노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되는 건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유한 사람도 분노할 수 있다. 악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거짓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감정 때문에, 혈기 때문에 하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는 분노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분노하시는데 우리 또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데,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이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따로 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온유는 연약함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고 분노해야 할 때에 분노하는 게,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안식일에 주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일에 그걸 했다. 안식일에. 물론 고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고치고 난 뒤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죽일 듯이 달라들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왜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물론 고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치지 않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치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이런 고초를 겪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쪽을 선택할 때가 많죠. 내게 올 해를 생각해서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거니까 내가 그걸 왜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주님이 그렇게 했더라면 비록 자신의 안전은 지킬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누구의 뜻은 포기되어야 했나요? 하나님의 뜻은 포기되어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결코 참된 온유를 지닌 사람이 보일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비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게 되고 내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하는 분노입니다. 그러게 이 분노를 품은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고, 그러게 이 분노가 결국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는 헷갈렸어요. 온유라는 말하고 온순이라는 말하고 잘 모르겠는 차이를 잘 모르게, 옛날 어렸을 때 온유가 온순인가, 온순이 온유인가, 그래서 착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고 주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온유한 사람은 원래 성격이 온순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 성령이 그 사람을 주관하실 때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뭐가 드러나는 사람인 거예요? 온유한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자신을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질도, 여러분의 생각도, 감정도 성령에 맡기십시오. 그래야 그 참된 온유함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함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디냐?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여러분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과거처럼 완고하게 대해지던가요? 아니면 넉넉하게 대해지던가요? 모든 게 넉넉해집니다. 옛날에는 이래서 싫었고 옛날에 저래서 보기 싫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면서 나에 대한 넉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넉넉하게 대해지게 된다는 거죠. 하루에 14시간을 일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는 것 외에는 오직 교회 일만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탈진하기 시작합니다. 일의 능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쉴까라는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그 유명한 융을 찾아가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묻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융이 대답하기를, 먼저 일하는 시간을 8시간으로 줄이시고 그 나머지 시간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차르트 음악을 듣기도 하고 쇼팽 음악을 듣기도 하고 헤르만 헤세의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그래서 다시 융을 찾아갔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아직까지 여전히 이렇게 있다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어떡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제 그 융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6시간을 당신은 모차르트와 그리고 쇼팽과 헤르만 헤스와 함께 했지 당신 자신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당신 자신과만 함께 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단번에 이렇게 하는 말이 못하겠습니다. 왜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자신과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융이 하는 말이 당신도 자신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죽 당신을 싫어하겠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싫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자기 자신이 좋습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면 싫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을수록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되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온유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말은 자신을 없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예전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비록 지금도 여전히 죄악된 모습이 네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습은 미워하되 대신 나 자신은 한없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가슴 이렇게 한번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를 만난 것은 내 평생의 가장 큰 복이다. 내가 너를 만난 것은 내 평생의 가장 큰 복이다. 내가 너같이 좋은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어? 꼭 그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로 인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의 눈을 통해서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성령을 모신 사람은 자신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내 속에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나에 대한 온유함인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의 온유함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그렇게 고치시면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을 보고는 분노하셨지만 동시에 탄식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지신 마음이에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이 죄된 모습에 대해서는 분노를 하지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슬퍼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온유라는 것이 왜 세 번째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팔복에 왜 이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조금은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즉 온유함이 뭐냐? 온유함은 성도의 근본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성도의 근본 마음 자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자신이 받는 마음, 악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는 마음, 생명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좀 아주 그런 표현들이 또 하나를 보게 되는데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팔복을 보시면서 헷갈렸을 겁니다. 이게 뭔가? 땅이라는 게 뭐지? 우리가 아는 땅은 눈에 보이는 이런 주변에 있는 깔려있는 이런 게 땅인데 이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즉 사람들에게서 이 땅이 뭡니까? 내가 가지는 것이고 내가 정복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즉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아니고 내가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리고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때에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을 하거든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한 땅도 아니고 우리가 소유할 땅도 아니며 하나님이 그저 자신들에게 상속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매매를 금지함, 매매하지 말라 그러죠. 왜? 땅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인데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매매의 대상도 아니고 내가 소유한 물건도 아니며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도구는 더더욱 아닌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게? 땅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그 땅을 주신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사는 너희들이 내가 준 그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고 또 나를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땅은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의 기쁨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 부자가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속으로 볼 줄 아는 눈, 그 능력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속에 생길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또는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상속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생명도 은총이고 자녀도 또 내게 지금 있는 건강도 또 물질도 은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청직이라는 개념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잘 관리하다가 잘 쓰다가 우리가 죽을 때에 돌려드리면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우리의 선한 마음이 없으면 땅을 유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살며시 내려앉는 게 뭘까요? 바로 깊은 감동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감격이 그런 마음자리에 임하는 그런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우리 주님이 뭐 많이 준다거나 적게 준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물론 주님이 많이 줄 수도 있고 뭐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뭐 많이 주어지건 적게 주어지든 간에 그건 순전히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건 적게 주어지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 많아요. 저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누리기보다 왜 더 안 주시지? 나는 이것 말고 이것도 필요한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요것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요거 더 주시면 내가 더 감사할 건데 왜 이건 안 주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막 또 기도하죠. 간구하죠. 이 마음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인데 이 마음 또한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잠언에 보면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면서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또 기뻐하지 못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우리가 살면서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나는 그저 그것을 받은 상속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네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너의 욕심과 더 가지기 위한 어떤 종잣돈으로 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많으냐 적었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주셨던 그 땅에 대해서 이게 내게 있어서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얘기할 수 있고 자연 속에 거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우리가 노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라.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땅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다윗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고 그 땅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오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악을 꾀하는 자들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또 기쁨으로 그 땅을 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땅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 실제로 경험하는 그 축복의 시간들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기초가 바로 주님에게 있다라는 사실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 하루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리고 내일 하루도 내게 하루가 주어진다면 이런 축복을 내가 살 수 있고 이런 감격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또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을 소유한 자의 삶인지를 고민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온유함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입술을 통해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 마음과 그 인생에 또 다른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